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해를 맞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말과 행위가 마음 중심에 놓여 있어 진실되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첫째, 말이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의 행위가 일관되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만든 일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입니다. 만든 일에 충성하는 것도 귀하지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자원도 귀하나 순종은 더욱 귀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미술가가 되고 싶었지 목사가 되리라고는 손끝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힘겨운 씨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팽팽했던지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힘든 야곱의 씨름 같은 밤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딱 한 줄 말씀드렸습니다. 정 그러시면 목사로 쓰시든지 선교사로 쓰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 순간 저는 날이 셀 때까지 울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내 목이 다 쉬었습니다. 솔직히 억울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잡고 신학 공부를 위한 펜도 새로 잡았습니다. 순종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힘이 들 때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이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납니다. 혹 내 속을 썩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내 양입니까? 주님 양이 아닙니까? 데려가시든지 고쳐놓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내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 아닙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는 대놓고 이렇게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뇨 하시면 저요 하고 나서는 그런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견주며 목회자를 통해서 물으실 때 겸손과 사양도 덕이 되지만 그러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일을 범치 않도록 주의합시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맡은 일이 성직입니다. 그 일이 어떠하든지 맡기신 분을 중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꼭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관용, 곧 양보와 아량이 있는 행위입니다. 성품이 좋아서 나타나는 관용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간은 용납해 주지만 언젠가는 보자 보자 하니까 하고 화를 걷어붙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충성하면서 온유의 열매가 없어
압력소처럼 폭발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도를 배웠을 때 한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가슴 아픈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는 모습들을 보노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이 가리키신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목한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혈기와 독서를 쏟아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못자국 난 손에 붙들려 온유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비록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고 온전치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양보하고 자기 권리도 포기하는 법을 알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피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 거기서 잘 정착을 하여 부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샘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싸움을 벌였고 이 물은 우리 것이라 내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그 우물에 에색이라 이름만 짓고 그리고는 이동을 하여 다른 데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 또 다툽니다. 이삭이 이번에도 우물에 신나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이동합니다. 이쯤 되면 인간의 관용은 대개 끝이 납니다. 종들 보기에 족장의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툼 대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갑니다. 마침내 다툼이 끝이 납니다. 22절 보면 이삭이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번성은 내가 판 우물이 아니라 온유의 열매, 관용의 열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성령의 사람은 오직 온유를 선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삭의 관용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꽃은 여왕의 윈저 갔을 뿐 아니라 교회 앞마당 화단에도 가운슬 지역의 화단에도 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산과 부요함은 온유에 있고 그 열매는 오직 성령을 쫓을 때 자라납니다. 마지막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혈기를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생활입니다. 혈기나 짜증은 현대인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있어 분수의 생활을 지키고 자아, 곧 혈기를 잘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열매의 순서에 크게 중요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영어로는 self-control입니다. 즉,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뜻에다 상대방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절제의 반대는 무절제가 아니라 자기 도취 혹은 방조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취해 제 뜻대로 모든 일을 통제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소욕과 가장 뚜렷하게 대립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반항하라. 소리쳐라. 왜 움츠리느냐.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자기 개발서의 요점들입니다. 일리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으로서는 충분히 납득되고 뭔가 해결이 되기도 할 것 같고 통쾌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서 말을 합니다. 세상의 정신이 어디까지 권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여자나 남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너가 너를 결정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교육 현장에서 듣는 말들입니다. 무절제가 넘쳐서 자기 도취와 자기 우상화를 합법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미 소천하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신 설교인데 전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는 줄거리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등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불쑥 천국에 가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그 후에 따라 나오는 워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홈 소요의 모험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얘가 더 좋아진다. 그 목사님이나 마크 트웨인이나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공통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너무 공감하고 좋아해서는 안 되겠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크 트웨인의 말이 정말 공감하게 되게끔 협조하는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짧은 인생길 가는 동안 땅에서도 보고 싶고 천국 가서도 보고 싶어. 아브라함보다 요셉보다 심지어 부모보다 더 먼저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런 맛깔나고 향기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당부로 받아들이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맺어 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보고 싶고 향기나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들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 종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나 다 연약하고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여 항상 성령의 소욕을 대적함으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이번 한 해에 지침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여러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일이 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입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모든 악한 역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내일 주일, 거룩한 주일, 이 어려운 시기에 만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역병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어린 성도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전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더욱더 빛을 발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또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